할렐루야. 오른손 다 드십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에 불치병 걸리지 마시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선교에 속해 각 기관과 부서 목사님들의 목회길에 좋은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 손주들이 자자손손히 결혼 잘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를 지혜롭게 잘 이기시고 안전수칙 잘 지키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모든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 꽉 쥐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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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은 전국 교회들이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주간 땡겨서도 할 수 있고 한 주간 늦춰서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로 지키죠. 우리 교회는 1906년도에 세워졌습니다. 지금부터 115년 전에 세워졌는데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추수감사절로 지키기 시작한 연도가 1904년입니다. 우리 교회 세워지기 2년 전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게 되죠. 성경에 보면은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시대로 올라가게 되는데 먼저 추수감사절에 대한 영상을 한 3분 정도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그들의 선조인 청교도들을 신앙의 박해에서 인도하시고 척박한 신대륙의 절망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청교도의 정신을 계승하여 1904년 처음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였고 오늘날 모든 한국교회가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절기의 성경적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곡식을 거두어 저장한 다음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고 초막 생활을 합니다.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인도해내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사절을 지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내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민족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떡을 먹고 말씀의 생수를 마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저녁에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감사할 일이 뭐가 있나 그렇게 쭉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중에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경제, 사회, 종교 모든 게 다 어렵죠. 특별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2021년도 한 해를 지나면서 지금까지 감사할 일이 참 많은데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우리 횡성교회가 코로나 전국 가운데도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드릴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전국적으로 코로나 4단계가 된 지역들은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저녁 예배 드리지 못하고, 새벽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횡성 지역은 그나마 천만 다행이고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코로나 전국 가운데도 코로나 양성 환자들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그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문제가 생긴 분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업도 안 되고 잘 안 되는데 사업이 망해가지고 문 닫았다,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힘들지만 꿋꿋이 잘 버텨내서 감사하고요. 중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분들이 뭐 간혹 한두 명 있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모두가 다 꿋꿋하게 건강함으로 잘 견뎌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왜 항상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거든요. 소망이 있어야 앞으로의 꿈을 안고 살 수 있거든요. 사랑이 있어야 어떤 경우에도 견뎌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다 한 가지 더 붙인다고 하면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 남편이 아내를 향한 감사의 마음, 또 아내가 남편을 향한 감사의 마음, 또 부모가 자식을 향한 감사의 마음, 자식들이 부모를 향한 감사의 마음만 있으면 거기에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꿈도 있고 행복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적으로는 담임 목사고 연회적으로는 감독인데, 양명한 목사가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과 함께 2021년도를 지켜오면서 감사한 마음이죠. 감사한 마음. 특별한 어려운 일 없이 함께 힘을 모두어서 잘 지켜오심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한 마음을 저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집사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축복이고 여기가 바로 천국이 아니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데 영혼이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로, 믿음의 자녀로 나의 가정에 가정천국을 만들어 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로 나의 사업장, 나의 직장, 나의 일터에서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되고, 또 우리 횡성교회가 역사로는 115년 됐는데 115년 역사 속에 횡성의 우뚝선 교회로 횡성 지역에, 횡성 지역의 구석구석에 돌봄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천국을 만들어 갈 때,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주님께서 부르시면 모두가 다 천국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올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2년도에도 추수감사절이 있고 23년도에도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르지만 사는 날 동안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혹시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 적어도 교회 5년 10년 다니신 분들은 그냥 많은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마음의 정리도 하고 아시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웠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착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올바로 사는 것, 열심히 사는 것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보다, 여러분들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를 안 나와도. 착하게 사는 사람 많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니, 정직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적으로 조금 모자라요. 성격이 조금 시원찮아요. 생활이 너무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모두가 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사 어떻게, 이처럼 어떻게?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죽이기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원히 사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첫 번째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이 없이는 세상 어떤 것으로라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의 말씀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하고 이제 인생 끝났어요. 종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침 자기 지역에 나타났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친 몸을 이끌고 군중 속에 묻혀있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감으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병이 깨끗이 났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본인은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고 하니 누가 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나에게 능력이 나갔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당기고 그러다 보니까 다 스쳤겠죠. 아니다, 나에게 능력이 나갔느니라.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여인은 바로 혈류근원의 마른 입 여인이 알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제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하면 나을 줄 믿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인, 안타까워하고 있는 여인,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만나면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질병만 해결받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예수 만나고 해결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병 걸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힘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방이 우겨 싸움을 당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만나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치료함을 얻게 되고 능히 해결함을 받게 되고 능히 피할 길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 주님이 약속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부르짖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절히 부르짖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일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나의 원죄가 예수의 피로 씻음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꽉 붙들고 영적으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축복을 받는가? 악에서 구원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육신의 질병에서 구원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함에서 강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한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것에도 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저천성 우리의 삶이 끝나날려 영원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정이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터가 천국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업장이 천국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농부가 삽을 들고 낫을 들고 농토에 갔을 때 여러분들 농토가 천국이 되어 풍년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그 영광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고백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는 방패시여 반석이시여 산성이시여 구원자이시여 빛이시여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주님 계십니까? 주님 계시다고 하면 능히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38장을 하나 불러드리겠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보리.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하도다 다같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네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하늘나라.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늘나라가 임재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가정 예배, 속회 예배, 모든 예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자녀는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소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불량자가 되는 것이죠. 소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주에게 속한 자에게 물 한 것이라도 대접한 그 사람일지라도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에게 소속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그러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아이고 주님, 아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예속되어져 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세계 10대에 들어가는데 대한민국 여권만 있으면 어느 나라든지 다 갈 수 있어요. 북한만 빼놓고는 어느 나라든지 다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그만큼 국력이 성장됐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미국 시민권을 갖고 미국 여권만 있으면 북한도 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나라가 든든하고 힘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에게 소속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걱정, 근심, 모든 염려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속감을 가지고 능히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봐요, 뭘 봐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 어쩌란 얘기야. 그래.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소속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횡성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횡성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소속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 소속이 있다는 얘기는 자기를 위하여 격려하고 염려하고 힘을 모으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속감을 가지고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시민으로서의 소속,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속, 행성교회 성도로서의 소속, 긍지, 자부심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로 동행하십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무드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모세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 객지에 나가 사는 자녀들, 객지에 나가 사는 손주들, 타국에 나가 사는 자녀들, 타국에 나가 사는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밤낮 기도하죠. 밤낮 기도하죠. 요즘은 겨울철이 와지니까 야, 운전 조심하고 다녀라. 운전 조심. 절대로 이른 새벽이나 밤에는 운전하지 마라. 큰일 난다. 예? 미끄러운 거 조심해라. 안전운전해라. 날 자나깨나 노심초사 부모의 가슴에는 자식을 안고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안고 사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가정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생활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도 주님이 친히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그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자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지금까지도 동행하셨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행하심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을, 여러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심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아 마음과 정성 들여 제단 쌓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22년도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죄 씻음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저와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사제백체 5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안수 안찰하여 주시옵소서. 병의 뿌리를 뽑아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뛰며 거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